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예배를 위해서 서용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해 저희들의 마음에도 만물이 솟아나는 봄을 기다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고 주변을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고 이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의 온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증거가 되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의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승성 선교사님을 통해 성령의 담비가 내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김찬미 집사님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기리오 진리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김찬미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권순성 선교사님은 2007년에 페루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후에 페루 리마시의 변두리 빈민 지역에서 새생명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현지인 목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침술 사역 등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권순성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고 사회적 격리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신문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은혜로 계속해서 페루에서 사역을 하고 또 자그마한 선교의 결실들을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있는 페루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방역 특별 기간으로 페루에도 그런 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 예배로 그 대치를 하였고,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은 교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공과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페루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페루의 70% 정도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고 행상이나 일일 노동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역 기간 동안에 특별한 직종을 빼놓고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빈민촌 지역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것은 코로나보다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더 크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안중앙교회를 비롯하여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들이 저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며 구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12월 달에 준비한 짤막한 동영상인데, 저희들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한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활동한 선교 활동을 이렇게 보면서 잠시 동영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권순성, 현경숙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평안히 지내고 계신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3,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98만 6천 명의 감염자, 그리고 3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말 국경이 폐쇄되고 락다운되어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경제 인구 중 39%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 극빈자의 숫자가 인구의 30%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있는 카라바이오 지역은 리마에서도 빈곤층 숫자가 높은 곳이며, 교회 주변 마을의 많은 가정들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를 당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 감사하게도 페루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 후원교회들이 정성 어린 헌금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3차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mo representante del Centro Poblado de San Lorenzo, agradezco con todo el corazón a los hermanos que han brindado sus ofrendas para hacer canastas a favor de del pueblo, de los habitantes de San Lorenzo. Y esas canastas han suplido muchísima necesidad en el tiempo de la pandemia, y por eso es que estamos tan agradecidos y que el Señor lo bendiga en su totalidad. Gracias por las canastas que hemos recibido, por la Iglesia Nueva Vida. Gracias porque nos ha llegado en un momento difícil, que ha sido la pandemia, que estamos sin trabajo. Gracias por toda la gente, gracias a Dios, y muy agradecido por todo.
soy Angie, maestra de la Escuela Dominical de la Iglesia Nueva Vida. Enseño desde los 14 años y estoy muy agradecida con Dios porque Él me ha escogido para este propósito. También estudio la carrera de Educación Inicial en la universidad. Me siento muy agradecida con ustedes porque el COVID-19 hizo que mis padres se quedaran con dificultad económica. Entonces la ayuda que ustedes me brindaron me ha servido de gran manera, ya que he podido continuar con mis estudios. Me siento realmente agradecida y que Dios los bendiga grandemente en todo lo que ustedes hacen. Muchas gracias. 어제 통계를 보니까 페루의 인구 3,200만 명 중에서 6천여 명의 하루 감염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확진자는 117만 3,045명, 사망자는 41,933명입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 땅에 다시 코로나 여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르마 시내에는 음압병동이 이미 꽉 차 있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산소도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첫 번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가르침 또는 교육,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과 전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파는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확실성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참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리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비입니다. 라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성경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병은 한 가지인데 치료의 방법은 100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연고 또는 의약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을 고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풍의 원인은 바로 죄였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치료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 정신, 육체를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영과 정서적,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상담과 신구약 말씀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감정과 생각들을 치료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또한 건강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성경적인 그 가르침, 교육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조택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늘 기도하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우리 페루의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가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접하게 된 것이 목기자 성경연구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페루 선교의 윤마태 목사님께서 총무로 수고하시는 윤마태 목사님께서 주선을 해주셔서 미주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페루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배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페루의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페루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곧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언어가 짧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신학교에서도 출애굽기를 여러 차례 강의를 했고 그리고 페루 목회자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나가서 목회자들과 또는 교회에서 사교육 형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로마서, 마태복음, 에베소서 등등 목성인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나는 그 페루의 여러 그룹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침술에 대해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침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침술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고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 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매년 리마에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는 한방 선교팀도 있고 양방 의료팀도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카네다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하루 동안
침술 선교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교인들과 마을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사람들 중에 우리 동네에 귀머거리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좀 불편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 아줌마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교수님이 침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아줌마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굉장한 또 충격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가 들린다,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신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를 통해서도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침수를 배울 수 있다면 굳이 저분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침술로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분들을 초청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그 생각만 하고 마음에 그런 감동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14년 12월 연말에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침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수지침을 배웠는데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에 걸쳐서 한의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수지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3주간의 짧은 시간에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고 났는데 제가 책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고 흥미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성도님들에게 수지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목사님들 그룹에서 성경 공부 모임 후에 아픈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수지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리마 한인교회 목사님과 침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책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김남소 옹이 쓰신 나는 침과 뜸으로 승부한다 라는 책을 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뜸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뜸을 뜨면서 경일의 자리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뜸을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제 몸에 많은 상처를 냈고 또한 우리 가족도 저의 그 마루타가 돼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마다 찾아오는 한방 의료 선교팀에 부탁을 해서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견습했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침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지침은 접어두고 채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한의학 책자를 보면서 침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뜰 위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상기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아픈 환자들에게 침을 좀 놔주고 그리고 뜰 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 이후에 저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리고 그들의 교회와 그리고 현지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 침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제가 침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의 증상이 호전되고 좋은 반응과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의 도구로 쓰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 2번 정도 저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침술 사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침을 놓고 밤에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이제까지 침술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마에서 북쪽으로
버스를 타고 12시간 떨어진 곳에 치클라이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침술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침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를 다치셔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여 년 정도는 그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다리가 아픈데 침을 좀 놔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허리는 안 아픈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허리를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 번의 침으로 고쳐줄 수 있었을까? 침을 놓은 저로서도 사실 믿기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리마에 있는 교회에서 침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행색이 반거지같이 보이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종교를 물어보니까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유방암인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자기 왼쪽 가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슴을 보는 순간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가슴이 숫덩이같이 아주 새카맸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땅이 갈라져서 쩍쩍 갈라진 것 같이 이 가슴이 쪼그라들고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딱지 같은 것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참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침을 놓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이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는 그분이 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장 경락 쪽을 찾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만나보니 그 가슴에 붙었던 딱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검은색 가슴이 선홍색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 핏기가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사랑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안데스 산맥 중턱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현지인 교회에서 침술 사역을 하는데 침술 사역 일정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밤늦게 성도님 한 분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50대 중반은 되어보는데 본인은 자궁하수와 부인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침을 놔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보였고요, 지난밤 단잠을 잘 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통증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은 내가 놓고 치료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치료의 도구로 삼아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론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1차 전도와 2차 전도에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반복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고 선교사인 제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틀과 방법들을 주셨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침술이라는 도구를 주시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안식년 후에 계획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술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침술 사역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저는 목성연 센터를 만들어서 페루의 영혼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일을 좀 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현경석 선교사는 어머니 학교와 여성 사역, 성경적인 상담,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저희의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치유하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안중앙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으로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페루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권순성 선교사님과 현경숙 선교사님이 안식연차 오셨다가 이제 한 7월경쯤에 다시 들어가시게 되는데, 백신을 맞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현경숙 선교사님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권 선교사님과 현 선교사님께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승선 선교사님 귀한 또 선교사역 보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곧이어 정기 재직회가 시작이 되고 정기 재직회가 마치면 공동의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설날 선대 추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식문 안내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한 분씩 가져가셔서 선용해 주시고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시내가 가정예배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선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장학금 신청 1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전교인 서명 운동에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보니까 이제 급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좀 많이 못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교회 오시는 분이더라도 많은 버스가 앞에 교회 앞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꼭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여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흑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또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재직회회 공동회의를 마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의 삶 속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모든 유혹과 위험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상실된 것을 다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또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민족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이온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11조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세계선교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삶의 현장에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 선교사님, 현 선교사님 일시 귀국하여 안식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여 얻은 재충전과 힘을 가지고 또한 또 페루에 돌아가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